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결산날에 밝혀진 종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할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식을 갖기 전에 꼭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에 저는 예비, 신랑, 신부, 부모님, 들러리들, 링보이, 플라워걸 전부 참여시켜서 결혼식 리허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요한 D-Day 결혼식에 그 어떤 차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죠.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꼭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처럼 매해 12월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52주째 되는 이 주일은 인생에서 보통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을 받아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잖아요. 52주째. 자,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오늘 마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개인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 전부가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해 갖는 한 해의 결산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그날이 곧 다가오므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진짜 큰 결산을 해야 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제대로 된 결산을 이 마지막 주일에 매년 하지 않으면 그 결산하는 날, 마지막 날이 정작 올 때에 나에게 예상치 못할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다시 와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찾으시는 결산하는 때가 있으며, 그 결산하는 날이 되어야 내가 어떤 종인지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다녀도 훗날 주인이 오셔서 나를 1대1로 결산할 때에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주인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내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의 결산은요, 우리의 그동안에 가졌던 신앙생활, 남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남을 얼마나 도왔으며, 얼마나 세계 선교했으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다 결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산날에 드러난 종의 정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한국에 요즘 이렇게 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늦가기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사후대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끝이 중요하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모든 인생은 무엇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죠?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 사람 나이가 궁금하잖아요. 나보다 더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그래서 꼭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일까지 같으면 이제 날짜 갖고 따지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가 있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태어납니다. 다른 국적, 다른 가정, 다른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그래서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 맡겼는데 같던가요? 아니요. 다 틀려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인생의 끝은요, 시작과 다릅니다. 자신이 각자 그동안 살아온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디시전 메이커로 살았잖아요. 어디서 살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2024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으셨는데 책임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금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의 것이에요. 그 달란트가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서는요, 재산가나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종이나 소작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산을 이제 맡은 사람, 종들이죠. 이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이제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만 취할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스토리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은 금세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그 종들이 주인이 임의대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살았는지 그날에 가서야 종들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겉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것을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행했는지 그 날에 가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의 뜻은 내가 현재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야 돼. 은혜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동행의 확신,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분명히 확신을 주셨어요. 그건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성령에 의한 확신, 약속을 믿으니까.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무런 확신 없이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섬겼어요. 청년 때인지 언제인지.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잠시 떠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면 나는 어떤 종의 정체로 들어설까요? 나타날까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칭찬받은 종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1달란트 보든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까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든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either way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달란트를 남길 시간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날에 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날 보시면 잘하였도다, 2024년도 너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다면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받아 살았는데 365일 52주 내가 봐도 부족해, 내가 봐도 너무 완악해, 너무 불성실하게 살았어. 그렇다면 오늘 결산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날에 예행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감이 쫙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이 오도록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괄호 안에다가 그들과 결산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아셨죠? 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한일철과 결산할세. 제가 스피커 이 마이크가 있어서 보니까 저만 목소리가 크고 다른 분들은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확실히? 확실히 여러분 이름 넣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디를 여행 갑니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40명이 모집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럼 40명은 들떴겠죠.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뭐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못 가. 그래서 감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모집합니다. 그래서 40명이 모집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안 가니까. 결산하는 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은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으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아까 거. 자,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한일철과 결산할세. 실제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제가 괄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삶에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 오늘 결산해야 되겠구나. 2024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고 2025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둥글게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뭐죠? 40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얼굴은요 그의 부모의 DNA를 받은 것뿐이에요. 사실 똑같다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얼굴이라도 만 40세를 그 사람이 살게 된다면 자신의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환경에서 늘 짜증내며 불평만 하는 사람의 얼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증오하는 얼굴, 한평생 복수한다고 일을 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시겠죠? 그러나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삶의 얼굴은 다릅니다. 웃는 얼굴에 못 뱉어요? 침을 왜 뱉어 거기다가. 웃는 얼굴에 상 줘야지. 웃는 얼굴은요 아무리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매력적이에요. 호감이 가요. 그 얼굴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을 느끼고 늘 감사하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구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사는구나. 제가 지금 얼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 달란트가 각각 다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신 것이에요. 다 달라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데에서 어떻게 남기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요? 받은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이제 남기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을 DNA를 받았으나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아요. 칭찬이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종들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살면서 소유를 맡겨주신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언더스탠딩 했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와요. 그걸 볼 때에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칭찬,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한 걸 보면 그 칭찬 속에 이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심하게 오해했어요. 그 주인을. 한번 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 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종은 결산하는 날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날려버리지 않고 한 달란트라도 가져왔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거는 날려보내지 않았으니 다행이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왔다는 소리예요. 한 달란트라도 가져왔으니 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종은요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뭐예요? 주인이 인색하다는 이야기만 하여 이 모든 나의 삶의 이거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고.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굳은 사람. 헬라어 원뜻은 이 단어가 뻣뻣한, 거친, 냉정한 이런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많은 소득을 가져만 가려는 못된 주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을. 이처럼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면 결산하는 날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죠? 주인의 칭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주인을 은혜로운 분, 신실한 분, 감사하여 그분에게 철저히 맡긴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인을 아주 선하게 좋게 여겼던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는 완전히 극과 극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왜 그런 구호 있죠? 영어로 God is so good. Sometimes, all the time. 하나님은 all the time 선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sometime만 선하시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쁜, 악한, 죄성 이런 게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만약 사랑이 없으시고 은혜롭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며 우리 위하여 주시겠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뭐 딸도 좋아요. 그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못하죠. 사람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들이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10명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이 아들 보고 안 돼, 저 아들 보니까 안 돼, 끝에까지 10명까지 안 된다고 그럴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구절을 볼까요? 우리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데 17절까지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아직 오지 않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멸망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원시키려고 지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산에는 그 은혜도 베푸시지만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었는지 보십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지도 않고 은혜로우신 분도 아니고 아주 못된 분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오해하며 사는 사람들 혹은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자들 결산을 맞이한다면 무서운 책망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산하는 그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정체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았으니까 365일 살았으니까 뒤돌아보건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못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탓을 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며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그 결산 날에, 진짜 결산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행 연습 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겠습니다.